우리나라에 큰 강들이 있습니다. 강의 길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뭐겠습니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은 그 길이가 790km나 됩니다. 790km. 그 다음 두 번째 긴 강은 낙동강이 되어집니다. 525km. 그 다음 세 번째로 긴 강은 두만강이 되어집니다. 521km. 그 다음 네 번째로 긴 강은 한강입니다. 514km. 그래서 이런 강들이 있는데 태백산은 특별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태백산은 두 강의 발원지입니다. 한쪽으로는 한강의 발원지요, 한쪽으로는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어집니다. 태백산에 가면 금룡소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강이 출발이 되어지고 또 그 태백산에 황지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흘러간 물이 이제 낙동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태백산에서 한강과 낙동강에 두 물줄기가 있듯이 태백산에 떨어진 그 비가 하나는 한쪽으로는 한강으로 흘러가고 한쪽으로는 낙동강으로 전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는데 성경에도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이요, 성령의 강이요, 예수의 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강을 따라가면 어디에 가느냐? 천국에 갑니다. 천국으로 가는 강물줄기가 있고 반면에 사단 마귀, 악의 세력이 주장하는 그런 마귀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정점은 지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셨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적어서 한산하지만은 그러나 이 좁은 문은 마침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넓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인기가 많아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 문에는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문, 사망의 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홍수가 나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무너져 내리는데 또 하나의 인생의 집이 있는데 그것은 반석 위에 단단한 바 위에 이 집이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졌으니까 홍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인생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생명의 땅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마귀의 편에 서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마귀의 편에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노동의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악령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귀신의 영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렸지만 이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악한 일을 가인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다른 형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하여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다. 똑같이 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모시고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다. 계집종의 이름은 하갈이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니, 자유하는 여자는 이제 사라인 것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이 에돔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나라는 예서의 후손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이 에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형제 또한 이제 예서가 있는데, 그래서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서가 먼저 태어나고 이어서 야곱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쌍둥이인데, 야곱은 똑같이 리브가의 그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야곱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예서는 육신의 자녀요,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먼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느냐, 여부에 따라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편가르기를 하셨네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야곱도 사랑하고 예서도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데 택한 자가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자가 있다. 택자, 또 택한 받지 못한 자를 유기된 자, 버려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 생기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예서는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리가 머니까 둘이가 싸웁니다. 같이 있으면 싸웁니다. 그래서 예서는 때가 되면 이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난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축복의 복의 기도를 야곱에게는 가득하지만은 이 예서에게는 오히려 저주의 기도를 하므로 그가 그 예서의 삶이, 인생이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예서의 심령에는 때가 되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악한 마음, 그런 이제 원수된 그런 마음을 에서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서와 이 야곱은 이렇게 관계가 불편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갓집으로 피난 가게 되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갓집으로 가서 한 20년 동안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 또 레아를 위하여 7년, 이렇게 14년은 봉사하고,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고, 이렇게 20년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이렇게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예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 예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형이 자신을 치고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형 예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형에서는 이제 마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생을 잘 맞이하고 이렇게 둘이는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서는 이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바위가 많은 가나안 땅에서 동쪽 지역에 있는 바위가 많은 산지 지역에 에돔 지역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브엘세바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과 나라 에돔은 늘 싸웁니다. 때가 되면 한쪽이 공격을 하고 또 때가 되면 한쪽이 또 공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나라는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여러렁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바댜서는 에돔 나라에 대해서 에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에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그런 전형적인 나라가 에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 군사적인 갈등을 계속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땅으로 좀 지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에돔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오 이랬더니 안 된다. 우리 땅에는 너희가 한 발자국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둘러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엄청 먼 길 여행하며 원망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보면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이 마침내 에돔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이 에돔 나라를 정복합니다. 군사로 정복하여서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서 군사로 그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9세기 중엽에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 나라가 모압과 암몬과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 왕 때는 에돔이 반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역을 했고 8세기 초에는 유다 왕 아마사는 또 다시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8세기 중엽 유다 아하스 왕 때에는 아하스 왕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 에돔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돔 나라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배할 때 에돔은 그 강대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나라는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에 의하여 BC 586년에 멸망할 때 이 에돔 나라가 바벨론과 연합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에돔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약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래서 형제의 나라인데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반대로 협조하고 그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멸망하도록 협조한 그런 이제 악한 일을 에돔 나라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나라의 최후의 발악이라 그럴까? 최후의 발악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그래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여버려라 이러면서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런 이제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래서 이 에돔 나라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대적하고 학대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악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오바다서에서 에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 나라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야말로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역청으로 가득하고 유황으로 변하게 되고 그 땅이 설모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49장에서 예언을 하는데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이면을. 그러니까 밤에 도둑 맞으면 그러니까 그 넓은 밭에 그 포도를 일부는 좀 난가되어야 할 텐데 그야말로 포도 한 송이 남지 않도록 싹 거두어 갔다. 그리고 도둑이 오면 뭔가 조금 일부분만 가져갈 텐데 그 있는 재물들을 삭설이하여 그렇게 가져갔다. 모조리 남김없이 다 귀한 것, 귀한 재물, 보물들을 다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참 끔찍한 일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돔에 관하여 에돔의 멸망에 관하여 선언을 하는데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더단까지 칼이 없더니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조리 멸망받게 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선언을 하는데 칼로 망하며 하나님께서 불을 에돔 도시 대만에 불을 보내어서 보스라의 궁궐을 불로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아니구나 말라기 선지자도 예서의 에돔 족속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으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사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그런 악한 지경에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 나라 황폐케 하시고 에돔 나라 멸망케 하시고 에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되어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런 이제 땅이 될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도시를 건축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건축하려고 하면 다 무너뜨리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 집안이고, 그 개인이고,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오바다서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백성, 그 나라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 나라, 그래서 에돔 나라는 바위들이 많아서 바위 계곡이 있고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집을 짓고 살고 있어서 우리는 다른 나라 외적의 침묵으로부터 이 바위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든든하다 이러면서 멸망당할 걱정하지 않으며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위 틈에 사는 에돔일지라도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며 하늘의 별처럼 높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끌어내려서 멸망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는 마침내 멸망합니다. 5세기 말에 아랍의 나바테아인들에 의해서 에돔인들은 유다의 네게브 지역으로, 사막 지역으로 옮겨갔고 이 지역을 이두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전 4세기 말에는 나바테아의 아랍 왕국이 에돔 족속이 살던 그 바위산 지역을 페트라라 이러는데, 페트라 지역의 그 성읍에 아랍 왕국 나바테아인들이 자리를 잡고 그것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실상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돔 나라는 멸망당하였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도 족속도 씨가 말라가지고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에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참으로 기쁜 소식은 예수의 편에 섰는 자는 곧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승리가 보이지 않고 또 패배자인 것처럼 낙담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은 반드시 소망이 있고 반드시 축복이 있고 반드시 승리가 있고 또 영생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의 이 흐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데는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하리라.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예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께 속한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저와 여러분은 양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시편 23편의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연처한 꼴짜기로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에 주의 잔이 하나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편 23편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은 어떤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며 어떠한 세력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유황과 불못이 있는데 지옥 불못이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마귀를 따르던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과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다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는 멸망하지만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 오늘 성경 말씀이 오바다서인데 오바다의 뜻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잘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본주의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예수의 후손 에돔 나라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이렇게 다니다가 위험이 있으면 쥐가 온다든가 이렇게 위험이 있으면 이 병아리가 어디 갑니까? 엄마 닭 그 날개 아래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엄마 닭이 딱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에 안기면 여러분은 모든 위험으로부터